지난 시간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죠. 그날, 마지막 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또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언대로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회개의 애통함이죠. 애통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12장 속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할 것,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바꾸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자기 집 짓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거기에 그 핵심이 되어지는 그 중심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은 또 다시 말하죠. 그날, 그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것은 이제 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한 그날, 하나님께서 그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 그날, 또 이제 13장은 그날을, 동일한 그날에 약속된 그 약속이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씻는다고 하는 건 더럽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씻는 규례가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민수기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죠. 8장이나 또 이제 19장 같은 곳에 보면은 그 정결케 하는 예식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곳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자 이제 그 레위 지파를 정결케 하는 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상징이고 예표적인 거죠. 그런데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이 뭐예요? 속죄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 천주교 같은 교회는 성수라 그래가지고 물 뿌리는 의식을 하죠. 아니요, 그건 그냥 그 상징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제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속죄에 물을 뿌리는 것,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이게 동반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속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물, 그것이 속죄의 피가 돼요. 그게 뿌려지는 물이 되어져요. 이것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잖아요. 민수기 19장에 가보면은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뭐 옷을 빨아라,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어줄
그날을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날. 그래, 그날이 우리들의 그 마지막 날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요. 그래서 그날은 성령이 임하여졌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라 그랬는데 심령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 그러면 뭐가 보여요? 영적 세계가 보여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나 뭐 신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관점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표현대로 말한다면 우리를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뿌리는 물.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짐승의 피, 예수의 보혈. 더 나아가서는 예수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깨끗함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이제 어떤 죄냐라는 거죠. 무엇이 더러운 것이며 무엇이 부정한 것이며 무엇이 그들을 이제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되어져 있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사기에서 보았던 바로 그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그분이 왕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왕이 없다. 우리는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 왕 세워줬더니 어떤 왕을 세워요? 사울을 세우죠. 남보다 탁월한 자, 남보다 위대한 자. 그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뭐예요? 그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애통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애통의 이유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구나를 생각할 때 애통이 나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 이제 씻는다는 이야기를 또 이제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을 준대요. 어떤 물이에요? 이것도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가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데 뭘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고 오늘 여기 1절에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각종 죄와 더러운 부정함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씻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의 유전까지 보태서 그 씻는 것은 어디까지 가요? 손 씻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안 씻은 자는 부정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책망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버렸나요?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언제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은요, 하나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나라 세우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를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러한 서기관들,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 상황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도 몰랐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의도적인 기록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곁에 있어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죄를 씻고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작은 사건 속에서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예, 그날에 성령을 받고 나면 뭐 한다고요? 우상의 이름 이젠 기억도 아니한다. 이제까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추구했던 그거 추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고 영원한 나라에 분명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가 과거에 음식들이 풍성하지 아니할 때 들에 나가서 이제 풀도 뜯어서 먹고 나무 껍질도 먹고 했던 그들이 이제 고기 반찬을 먹어보고 맛있는 그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어봐서 이게 맛이 들리고 나면 다시는 먹으러 안 가죠. 그래서 지금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풀 뜯어서 그거 먹고 배부르자 그러면 걔네들은 그거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바로 그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제까지 보았던 우상 그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담은 그릇만 만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만 만지면서 이쁘다, 좋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수박에 속을 먹고 나니까 뭐예요? 겉에 걸 먹을 사람이 없죠.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참다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나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거짓 선지자들, 그 귀신들이 여기다 이끌어갔던 것, 그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나면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젠 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할 거예요? 그들을 칼로 찌르리라. 칼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는 물리치게 되는 거죠.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 이게 지금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가야 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줄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좋은 줄을 모르게 되면 자기의 사역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남 앞에 드러나는 선지자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털옷도 그 선지자들의 상징이었던 털옷도 입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분에 대해서도 감추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그 예수의 표적, 그죠? 하나님의 종의 표적조차도 변명을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누구들의 얘기예요?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목자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진다는 거죠.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예언대로.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집약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조금 가난한 해석이죠.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네. 보이는 것, 꽃이 매화가 폈어요. 벚꽃이 폈어요. 벚꽃이 폈어요. 정말 아름답다. 비 한 줄 지나고 바람 한 볼 불고 나니까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 알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은 잠깐이야. 영원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은 잠깐 없어져요. 거기 소망을 두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이는 예수는 그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흩어지죠. 아, 이게가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만 추구했다간 아무 소망이 없구나.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죠. 그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육체적으로 영원히 같이 있질 않아요. 성령으로 같이 계셔요. 네,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모두는 다 이 세상 것에 대하여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밤에 잠깐 갔다 왔는데 또 들리는 소식은 우리랑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루마니아 선교사로 나갔던 한 명의 선교사가 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잠깐 동안 지난 7월 달부터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몇 달 사이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냥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더 많아서 그렇게 속히 가게 됐나 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서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어떻게 하든지 연명해서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그날이 100년이면 100년, 50년이면 50년.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가자 그러면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 뭐예요? 은같이 단련되어지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뭘 발견해요? 다 벗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불로 연단되어져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여기서는 이제 뭘로 보여요? 씻었던 것들을 이제 불로 태워서 없애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로 씻고 그리고 불로 태우고, 그래서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세속적인 그 타락한 속성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셔요?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신전 건축하던 데서 중단하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 데로 오셔야죠.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 순간 삶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